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찬양을 하게 하신 우리 여전도의 찬양에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개척을 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11년째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찬양도 다 좋은데 이 찬양이 제일 좋아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주변에 아무리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목사가 됐습니다. 아까 어떤 장로님 말씀 들었는데 저도 이제 그냥 공부만 열심히 했어요. 공부만 열심히 하고 어렵지 않게 부모님 덕에 자랐습니다. 지금 뭐 압구정동에 현대아파트 하면은 굉장하잖아요. 거기 살았으니까요. 거기 살고 그 영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부족함 없이 잘 살았는데, 그리고 대학을 이제 졸업하면서 동시에 삼성이라는 회사를 그 CJ에 들어가서 한 3년을 일하다가 또 중간에 군대도 가고, 그리고 장신대를 들어가서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나 싶었더니요, 그거 하나는 하나님이 이쁘게 보신 것 같아요. 저는 찬양하는 걸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찬양을 하면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가서 찬양을 하는 거죠.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 혼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때 느끼죠.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채찍질하게 되죠. 개척을 한 지 11년, 그 전에는 그냥 많은 교회들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또 큰 교회들도 섬기고, 그리고 담임 목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개척을 했는데 그냥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작년 11월에 그 덕수궁 옆에 있는 서울제일교회라는 데 부흥회를 이틀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나를 어떻게 부르셨을까? 이 작은 교회, 저희 교인은 뭐 많지도 않습니다. 한 30명 정도 되는데 어떻게 나를 부르셨지? 여쭤보니까 뭐 6분을 이렇게 했는데 누가 추천을 저를 해서 같이 검토했대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다 나오잖아요. 설교도 나오고 유튜브 다 보면 거기서 이제 보고 청빙위원들이 이렇게 해다가 저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크고 오래된 교회, 112년 된 교회인데 어떻게 했나 궁금했더니 아마 그걸 본 것 같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11년을 버텼다.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요즘은 버텨야 삽니다. 버텨야 돼요. 그래서 정말 버티면서 기도하면서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여러분도 오늘 제가 하는 말 가운데 전혀 시험 들지 마시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믿음으로 교회를 개척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믿음이면 다 된다고 하죠.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저 목사가 뭐 하려고 그러나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믿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물질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왜? 예배당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배당. 그럼 예배당 건물을 얻어야 되죠. 그게 가장 힘든 이유입니다. 개척교회가.
그 건물을 크건 작건 상관없이 얻고 거기서 이제 모임 장소를 갖고 예배 장소를 갖고 하는 거, 그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신도시는 그게 더 어렵죠. 뭐 월세도 비싸고 관리비도 비싸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지금까지 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한 9년 이상을 교회 개척해서 있던 교회에서 재작년 말에 쫓겨났습니다. 거기서 쫓겨났어요. 정말 그때 마음이 많이 아팠죠. 왜? 뭐 건물을 사라 그러는데 저희는 살 형편도 안 되고 살 마음도 없고, 그랬더니 나가라 그래서 철거를 하고 나왔는데 매달 한 320만 원씩 주고 교회를 버텼어요. 그거 대단하죠, 여러분. 한 320만 원씩 매달 그냥 9년 이상을 그러고 나가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한편은 그러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버티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하라고 해야 한다고. 여러분, 교회들 혹시 주변에 작은 교회들 보시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 계시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저는 이것도 하나의 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걸 사랑하시는지, 이거 정말 사명입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작은 교회는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오래 다니다가 실족한 사람, 그리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교회 다녔던 분들, 이런 분들을 만나서 완투한으로 현장에서 만나서 전도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10년 동안 교회 안 나가다가 교회 나온 분들, 15년 동안 안 나가다가 나온 분들, 그리고 처음 우리 교회가 처음인 분들,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가 되면 그분들이 이제 교회를 옮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큰 교회로 가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럼 그때 또 축복하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아쉬워하지 않고. 왜? 그게 개척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교회들이 많은가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세워주신 줄 압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안수를 받았어요. 제주 영락교회라는 데서 부목사를 하면서 이제 안수를 받았어요. 그게 꽤 오래 전이죠. 1996년에 이제 안수를 받았는데, 그 제주도라는 곳에 가니까 정말 선교지였죠.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 어디로 부르시는 대로 갑니다 이러고 갔는데, 가니까 정말 지금은 좋죠. 제가 제주도에서 3년 이상 사역했다 그러면 다들 야, 좋은 데서 하셨다고 뭐 그러는데, 그때는요 상황이 어느 정도였냐면 빵집이 없습니다. 제주도에. 제주시에 빵집이 손꼽을 정도예요. 그 정도였죠. 심지어는 우리 지금 아들애가 그때 5살이었는데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냐 그랬더니 맥도날드가 없대요. 그래서 햄버거를 먹을 수 없다고 울더라고요. 그렇게 좀 낙후된 곳이 제주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정이 많으신데 상처도 많죠. 육지에서 온 분들 때문에 상처도 많은데, 근데 거기는 뭐 목회자들이 다 육지에서 오잖아요. 목사님들이 한 7분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 가정을 제일 교인들이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어요. 이유가 뭘까 했더니 그냥 안쓰러운 거예요. 왜? 저희는 아무 연고도 없고, 또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애 둘에 집사람 뱃속에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막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주일이면 이제 목사님은 우리 가족이 많다고 사택 좀 큰 데 주신다고 조금 떨어진 데 주셨는데, 집사람이 애 한 손씩 잡고 하나는 앞에다 이렇게 안고 그러고 예배당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보기에 얼마나 그게 안쓰러웠겠어요. 저는 이제 선임이라고 바빠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알았는데, 그때 그래서 교인, 집사님들, 원사님들이 저희 집까지 와서 이제 태우고 오고 막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셨다 그래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안쓰러우니까 신방을 가면 식사를 많이 대접하세요, 그분들이. 그러면 저희들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애들까지 다 그냥 셋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여주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애들이 이제 대접받는 거예요. 근데 매번 그러지 않고 가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는 바쁘니까 맨날 늦게 들어가죠. 근데 어느 날 우리 애가 저보고 묻습니다. 5살짜리가 아빠 왜 늦게 오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유 신방 갔다 오는 거야. 그랬더니 대뜸 저보고 하는 말이 뭐 먹었어? 그러는 거예요. 뭐 먹었냐.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죠. 뭐? 아빠 신방 가면 맛있는 거 먹잖아. 다 알아. 뭐 먹었어? 나만 빼고 뭐 먹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당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어요. 야 대접해 주시는 대로 먹는 거고 네가 뭐 알아?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을 먹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왜 아빠 혼자 몰래 먹고 오냐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떼굴떼굴 굴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주저리 이야기했어요. 방어회도 먹고 우럭튀김도 먹고 옥동도 먹고 야 특히 너 좋아하는 치킨도 먹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떼굴떼굴 굴르고 그냥 아빠 혼자 맛있는 거 먹고 왔다고 뭐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때 한마디 하죠. 야 억울하면 너도 목사해. 그러면 그때 우리 애가 한 말이 기억이 나요. 나도 커서 목사할 거야. 나도 커서 목사가 돼서 맛있는 거 실컷 먹을 거야. 이 말이 기억이 나요. 그러던 놈이 지금 커가지고 지금 공군 중위가 돼서 대구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개척한 때 너무 어려운 걸 봐서 그러는지 이제는 자기 안 한답니다, 목사. 어느 날 저보고 오더니 그래. 아빠 나는요 삼겹살 잘 먹는데 목살은 안 먹어요. 그래요. 목살을 안 먹는데요. 왜? 그랬더니 목사 될까 봐 안 먹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말합니다. 야 철이야 목사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니야. 아빠 봐. 그리고 내가 하기 싫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시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면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도 맛있는 거 몰래 드신 것 같지 않으세요? 주님도 제자들 몰래 맛있는 거 드신 것 같아요.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뭐죠 이거? 분명히 제자들 몰래 맛있는 거 드셨어요. 근데 이상한 건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요 반응이 우리 아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 아들은 그랬다가만 막 떼굴떼굴 굴르고 자기 혼자 맛있는 거 먹었다고 난리가 날 텐데 제자들은 아니 전혀 아주 쿨합니다. 예? 뭐지? 야 누가 잡수실것 갖다 드렸나 보다. 아주 쿨합니다 반응이. 왜 그럴까요?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 아들놈은 몇 번 같이 대접을 받아보니까 그 알지 못하는 양식이라는 게 뭔지 아는 거예요. 적어도 맛있는 거란 말이죠. 집에서 못 먹는 거란 말이에요. 아빠가 못 사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속상하고 나 안 데리고 갔다고 떼굴떼굴 구르는데 제자들은 쿨해요. 그런가 보다. 왜 그럴까요? 먹어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알지 못하는 양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먹고자 하고 모르는데 어떻게 사모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요 헌신자들은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알지 못하는 양식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도 그거 먹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52절에서 보니까 바나바하고 바울이 열심히 전도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정말 열심히 전도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보내주셨어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막 사람들 충동해서 쫓아냅니다. 그냥 쫓아낸 게 아니에요. 아주 핍박을 다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쫓겨나는 바울과 바나바가요 웃으면서 나옵니다.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더니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성경 말씀하시죠. 매 맞고 가는데 웃어요. 예? 다 뺏기고 가면서 기뻐합니다. 뭐가 좋다고? 왜죠? 알기 때문이에요. 예?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기쁨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알지 못하는 양식, 그게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먹고자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그 양식이 뭡니까? 3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양식이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닙니다. 누구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는 일이 내 일이 아니에요.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에요. 내 일이면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예? 좀 굶지 뭐. 일 안 하고 좀 굶지. 그래도 돼요. 하지만 이건 내 일이 아니라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에요.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모르시나 보네.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직분자는요, 직분을 받았으면 그냥 나 안 할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며 책도 냈죠. 예? 죽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라고. 저는 그 말에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맞다. 예? 하나님의 직분을 받았으면 죽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아야 돼요. 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싫다는 사람한테 가서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선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러면서 전도합니까? 싫다는데 가서 온갖 모욕을 참으면서 한 번만이라도 교회 모시고 오고 싶어가지고 다 참습니다. 자존심도 버려가면서 비위 맞춰가면서 한 번만 데리고 오려고.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다가 생전 처음 듣는 욕도 먹죠. 저도 욕 많이 먹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예? 전도 혼자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요. 요즘 아파트 전도 힘들잖아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였냐면 지하 주차장은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경비에 눈에 띄면 안 돼요. 혼나니까. 경비 피해가지고 싹 들어가서 지하에 가서 이제 나오는 분들 전도하고 전도지 주고 그러지 않으면 이제 처음에는 차에다가 이렇게 와이퍼에다 이렇게 전도지를 꽂아놨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 쓰레기라고. 그래서 요즘은 그것도 못합니다. 이러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어떤 분은 저 막 쫓아와요. 꽂는 거 보고. 어떻게 해요? 제가 죽으면 죽으리다 합니까? 천만의 말씀 도망갑니다. 저 도망가요. 무서워서 도망가. 맞을까 봐 도망가요. 이 나이에 매 맞아야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도망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참 씁쓸하죠. 어느덧 마음은 죽으면 죽으리다인데 내 다리는 도망가고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왜?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0장에 29절 30절에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뭘 겸하여 받아요? 박해. 내세에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약속하신 헌신의 대가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박해가 있다 그래요. 핍박이 있다 그래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그렇게 헌신하는 일에는 분명코 뭐가 있어요? 박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영받을 줄 아세요? 열심히 일해보세요. 막 뭐라 그럽니까? 뒤에서 나선다고 뭐라 그러죠? 예? 그렇지 않아요. 저 뭔가 꿍꿍이가 있어. 이러지 않습니까? 참,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이게 조심스러운 거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식당에서 일을 하면 누가 월급 주죠? 손님이 줍니까? 주인이 주죠. 식당 주인이 줍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면 누가 상급을 줍니까? 목사님 주시나요? 우리 신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니죠. 누가 줘요? 식당 주인처럼 교회 주인이 줍니다. 교회 주인이 누구십니까?
교회 주인이 누군지 알면 돼요. 주님이시죠. 예? 그러니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누구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죠. 주님이 상급 주시니까. 사람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실족하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합니다. 주인인 척 하지도 마시고, 또 누군가를 주인으로 생각하면서 사람 바라보고 봉사하다 상처받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죠. 저도 개척을 하다 보니까 참 상처받는 일이 많아요. 이렇게 아까 우리 김 장로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을 어떻게 아셨지? 역시 기도하시는 분이네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6층에 개척을 하고 5층에다가 놀이학교라는 것을 같이 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유아교육 전공해서 그냥 부려먹습니다. 미안하지만 제가 양해를 구했어요. 당신 젊어서부터 사모님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대접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봉사를 하고 좀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을 이제 가정 어린이집을 하면서 교회를 시작했고, 이제 놀이학교를 이제 운영을 했어요. 이제 교회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근데 이 놀이학교라는 게 좀 비쌉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아이들 가르치니까 꽤 비싸요. 근데 애들이 한 7, 80명 됐어요. 많죠?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부흥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한 70명까지 막 성장했어요. 처음에 2년도 안 됐는데. 와, 좋더라고요. 성가대도 만들고 여전도회도 세우고 남성교회도 만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놀이학교 나오는 이제 교인이죠. 나오면서 교회 등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돈이 이제 물질, 그 학비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 내면서 이제 어렵다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제가? 아이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딱 끊어요. 교회는 교회고 놀이학교는 노예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될죠? 그거 못하죠. 그러면 이제 못 받습니다. 반쯤 받고 한 7, 80만 원 돼요, 한 달에. 그럼 반쯤 받고 그것도 어려우면 못 받기도 하고. 그러고 이제 아이들 또 맡겨놓고 밤늦게까지 안 오면 또 봐주고 밥도 먹이고 막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2년 하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차량 운행도 하고 아이들 돌보고 그런 것까지 다 하니까, 그래서 그만 제가 정리를 했어요. 딴 분이 인수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이들 같이 할 때는 같이 나오던 분들이 싹 빠지더라고요. 예.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와, 그때 너무 마음이 상처가 되더라고요. 이게 뭐지? 우리는 정말 전심으로 이렇게 봐주고 했는데 이게 진짜 끊어지니까 빠지잖아요. 그때 정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지만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해를 하고 품어주게 됐습니다. 그분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주님이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구나. 아마 뭐 유치원 있잖아요. 한영교회.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 너무 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또 예수 잘 믿는 분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 위로를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 알지 못하는 양식을 알기 때문에,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봉사하십니다. 제가 뭐 개척하면서 많은 기억들이 있어요. 많은 도전도 있고 많은 체험도 있고. 근데 한 가지 이제 기억나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마 작년이었어요. 작년 8월이죠. 저희 교회 그 윤 집사님이란 분이 갑자기 오시더니, 목사님, 좀 우리 조카가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암 투병 중인데 복음을 좀 전해주고 싶다고, 목사님 가서 좀 복음을 전해달래요.
그거 어떻게 마다합니까? 가야죠. 당연히 기쁨으로 그냥 갔어요. 제가 이제 개척하면서 만든 전도지가 있어서 그걸 들고 갔어요. 갔는데 췌장암이라 이제 뭐 가망이 없는 분이라 호스피스 병동, 아주대 병동에 와 계셨어요. 63세 되셨어요. 그게 8월 5일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가니까 정말 모습이 비참하죠. 새까맣고 빼짝 마르고, 근데 눈은 또리또리 초롱초롱하고, 그리고 가니까 아파가지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막 여기저기 뒹굴고 계시는데 그분을 붙잡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싶으십니까? 제가 신앙을 고백을 들어야지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하면서 이제 알고 싶다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으세요? 알고 싶다고 고갯짓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지를 가지고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마음을 여는 거예요. 물론 제가 해서 한 거 아니에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 전부터 친척 중에 목사님이 와서 또 복음도 전하고, 저는 그냥 꼭지만 딴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이 말 했어요. 예수를 믿으시면 세례 받으셔야 합니다. 세례 꼭 받으셔야 돼요. 내가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간대요. 아니, 교회 못 오셔도 돼요. 병상 세례가 있어요. 원하시면 제가 세례 드릴 수 있어요. 그랬더니 답을 안 하고 좀 기다려 보자고, 알겠다고 그래요.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숨을 몰아쉬면서도 그분이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죠. 정말 안 믿던 63년 동안 주님을 모르던 사람이 제가 복음을 전해드렸다고 그걸 받아들이고 입으로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쁨, 그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고백하는데 아멘 하는데요. 너무너무 그 기쁜 감격. 그러고는 감사하게 평안하게 잠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은 일단 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남편한테 얘기했죠.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세례 받으셔야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 달라고. 그러고는 돌아갔어요. 그런데 일주일 있다가 또 연락이 왔어요. 남편분이 전화했다고, 세례 받고 싶다고. 얼마나 기뻐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남편은 안 계시고 여동생 둘이 있더라고요. 그 여동생 둘이 있어서 제가 이제 세례를 주러 왔다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받기를 원해서 왔다 그랬더니 동생들이 딱 막아서더니 그런 적이 없대요. 우리 언니가 그럴 리가 없대요. 잘못 알고 왔대요. 그러면서 들어가는 것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님이 고모예요. 나이는 훨씬 어린데 족보가 그렇게 돼서, 그래가지고 조카들 그러면 안 된다고, 목사님 오셨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그 밀고 들어갔어요. 저도 밀고 들어갔죠. 갔더니 그분이 있어요. 막 힘들게 있어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이미 진행이 많이 돼서 대답을 못해요. 고갯짓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본인한테 물어보겠다고, 그건 좀 허락해 달라고 물어보래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세례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힘이 드니까 고갯짓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기울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봤어요. 확실히 해야 되잖아요. 세례 받기 원하시냐고, 고개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또 이렇게 하다가 기울어요. 그랬더니 여동생이 그거 보고는 아니래잖아요. 이렇게 했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 이렇게 기운 건데 아니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와서 저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냥. 제가 보기보다 연약합니다. 조금 작잖아요. 우리 신 목사님 같으면 딱 버티고 계셨을 텐데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가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내가 이렇게 고갯짓 하는 거 봤는데 안 돼, 못 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가지 말래요. 마음이. 성령께서 저보고 꽉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10분, 20분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20분쯤 지나니까 남편분이 엘리베이터 열고 딱 오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왜 계셔요?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동생분들이 그래서 지금 가라 그래서 가지 못하고 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지들이 뭔데 못 가, 뭐 그러냐고. 목사님 잠깐만 계세요. 내가 싹 쓸어버리고 올게요. 그러더니 들어가서 금방 여동생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처제들을 다 쫓아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앉아있는 걸 보더니 막 째려보고 서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어이 가지도 않고 여기 있네. 어이 가지도 않고 여기 있네. 그러고 가더라고요. 좀 이따 이제 오라 그래서 다시 갔어요. 조순영 성도님, 아까는 그 세례 받는다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러긴 했대. 그런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63년 동안 하나님 모르고 내 멋대로 살았는데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세례 받아도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십니까? 안 된다 그래요?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받으셔야 돼요. 받겠대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 없잖아요. 보니까 페트병이 하나 있어서 집사님한테 페트병 갖고 오라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따라서 거기서 병상 세례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틀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기쁨. 그래서 나는 그 세례 드리고 남편분한테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하시라고. 이제는 우리 동탄 소망교회 성도라고, 제가 마지막도 해야 되니까 꼭 연락하시라고. 그런데 연락 안 왔어요. 그냥 이틀 있다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만 일주일 지나서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입니다. 이거 누가 할까요? 목사인 저만 할까요? 아니죠. 그 우리 교회 윤 집사님도 아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가득 찼으니까 이분도. 저보고 손잡고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울면서. 그래서 내가 집사님한테 감사하다고. 그렇게 한 영혼을 귀하게 알고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쓰는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알지 못하는 양식입니다. 이런 알지 못하는 양식, 이 기쁨 누가 알아야 돼요? 헌신자들이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헌신자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교회에는요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일하다 보면 시험에 들죠. 왜 시험에 안 들겠어요? 여러 가지 많아요. 개척하다 보면 많다고 제가 그랬죠. 저는 그래야 항상 저희 성도들한테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면 저는 못한다고. 저희 교회에 어떤 그 다문화 가정이 한 분 있었어요. 남자분은 한국분이고 여자분이 중국분이에요. 진짜 중국, 한족. 그러니까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다툼이 많더라고요. 다툼이 두 분 다 재혼한 분들이에요. 근데 또 집이 우리 집 앞에 아파트에 사셨어요. 그러니까 뭐 싸움이 나면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 중국분이 잘 못하는 한국말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러면 이제 혼자 못 가니까 집사람은 같이 가보면 난리가 나요. 난리가. 집에 물건이란 물건 다 부셔져 있고 막 옷은 다 찢어져 있고 피도 나고 막.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가서. 그러면 가서 말리고 남자 집사를 혼내고 치사하게 말이야 남자가 여자 때리냐고, 당신도 남자냐고 막 혼도 내주고 뭐 이러면서 여러 번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추스려서 교회 나오게 하고 그렇게 2년을 막 양육을 했어요. 그러고 애도 낳았어요. 근데 얘가 한 3살 됐을 때 그 집사님이 저보고 오더니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교회를 좀 옮겨야 될 것 같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 애가 좀 교육을 좀 받아야 될 것 같대요. 교육을.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고 그래서 교회 학교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학교 잘 된 데 가서 애를 좀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가라 그랬어요. 그냥.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거라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속상하잖아요. 근데 그냥 그럼 가시라고. 그러고 축복 기도해주고 보내드렸어요.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섭섭하고 상처받고 실족하고, 목사도 그래요.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래 이제 내가 성장했으면 가서 그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라고. 그래서 그 교회 옮긴 교회 목사님도 잘 알아요.
그 여쭤보면은 몰라요.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요. 등록도 안 하고 그러고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시험 드는 일이 많죠. 하지만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다 하시고요. 아까 말씀처럼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모든 일들이 덮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세요? 마르다를 책망하고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의미를 잘 보세요. 마르다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예? 교회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아니죠. 자기 동생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시험은요, 이렇게 가까운 데서 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실족했어요? 자기 친동생 때문에 실족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마르다를 책망하신 말씀. 예? 너는 여러 가지 하려고 하는데 괜찮다. 몇 가지만 해라. 아니, 한 가지만도 족하다. 마르다는 그럴 거예요. 주님이 오셨는데. 제가 그 전에 큰 교회 섬길 때 신방을 가니까 남편분이 저보고 물어요. 목사님, 신방은 1년에 몇 번 하나요? 한 번이나 2번 합니다. 그랬더니 에이, 그렇게 하지 말고요. 매일 하세요. 매일.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집이 깨끗해집니다. 정말 뼈 있는 말이죠. 집이 깨끗해진다고 매일 하래요. 목사가 가도 그런데 주님이 오셨으면 어떨까요?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마르다의 마음은. 그런데 마르다는요, 중요한 것을 놓쳤어요. 예수님은 왜 그 집에 왔죠? 대접받으려고 왔나요? 아니잖아요. 주님의 그 사랑하는 그 두 자매에게 말씀을 전해주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마르다는 주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관심도 없고 부엌에 가서 음식 만들기 바빠요.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이거 어디 갔지 보니까 동생이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탁 깨고 이러고 말씀 듣고 있어요. 확 돌아버리겠죠. 저 가시네가 이러면서 저 가시네 저거 뭐하고 있는 거야. 주님한테 확 가가지고 막 이르는 거예요. 주님, 이 가시네가 지금 안 도와주고 여기 있다고 이거 혼내주라고 좀 막. 이게 마르다였어요. 주님이 오셨는데 라면 대접할 수도 없잖아요. 뭐 이런 거죠.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라면도 됩니다. 그러려다가 라면도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라는 거죠. 라면만 잘 끓여도 된다는 거죠. 이것저것 안 해도.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 중심을 하셔야 돼요.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데 지금. 제발 그걸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중요한지. 이 일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일을 왜 하는 거죠? 이런 사업도 하고 이런 여전도의 사업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 사업이 잘 되면 좋죠. 그래가지고 모금도 잘 되고 뭐 바자회에서 뭐 수익도 많고 좋죠. 근데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수익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일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 여전도회가 하나가 되고 여전도회가 활성화되고 서로 기뻐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그걸 알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데? 항상 내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는 뭐가 중요한데? 하고 물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그게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그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 보는데 확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26장 29절이에요. 주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포도주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로마 군인들이 죄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 뭐냐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취제잖아요. 마취제거든요. 이거 먹고 잠깐이라도 그 아픔을 잊어라. 지금 못 박을 거야. 맨살에다 못을 박아.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못 박기 전에 이거 먹어. 예?
이거 마취제거든. 좀 덜 아프라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주님이 마가복음 15장 23절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왜 안 받았어요? 주님 왜 안 받으셨죠? 약속했잖아요. 또 그 모든 고통까지 내가 다 받겠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하나까지도 내가 다 받을 거야. 나 몰약 탄 포도주 안 먹어. 그리고 예수님이 안 드셨어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27장 34절 보니까 주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셨어요. 몰약을 탄 포도주가 아니라 쓸개 탄 포도주를 마셨어요. 이 나쁜 놈들이 예수님께 몰약이 아니라 쓸개를 타서 줬어요. 예? 희롱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라도 먹어라. 몰약을 타서 주는 게 아니라 쓰디쓴 쓸개를 포도주에 타서 더 괴롭힌 거예요. 너 이거 먹고 고통받으라고. 그런데 주님이 성경을 보면 그것을 보시고 쓸개 탄 포도주인 거 아시고 마셨어요. 마셨어요, 그걸. 왜? 그 고통까지도 다 받기 위해서요. 그 나쁜 놈들의 희롱까지도 다 당하신 거예요, 주님이. 왜? 우리의 고통을 하나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끝까지 그 마지막 고통까지 쓰디쓴 쓸개 탄 포도주까지 마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의 대가는요, 주님이 드셨던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먹기 배고파해야 돼요. 그 양식이 뭡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버림받은 여인, 남편을 5번이나 바꿨어요. 6번째예요. 그런데도 남편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없대요. 도대체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궁금하죠. 동네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야, 저 가까이도 가지 마. 스치지도 마. 뭐 이런 취급을 당했겠죠. 그러니까 남들 물길로 나오지 않는 그 뜨거운 시간에 물길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을 만나겠다고 광야에 그늘 하나 없는 곳에서 그 땡볕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게 바로 헌신자의 마음입니다. 남들 다 하는 거 하는 건 헌신이 아니죠. 그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할렐루야. 남들이 하지 않는 것, 남들이 할 수 없는 것, 그걸 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헌신의 대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세상에 공짜는 있다 없다? 있나요? 세상에 공짜는 있다 없다? 없죠.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주님께 헌신하는 거에도 공짜 있다 없다? 없어요.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 모든 수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물 한 그릇도 주님이 기억하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의 수고는 얼마나 귀하냔 말이죠.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주님께도 공짜는 없어요. 다 기억되고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헌신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새해가 벌써 한 달이 다 가네요.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마음 잡숫고 오늘 또 여전도에 헌신 예배 드리잖아요. 이 헌신에는 분명코 뭐가 있어요? 핍박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핍박이 있다고. 그러나 그걸 두려워할 건 없어요. 주님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으니까. 피할 길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감당하면서 정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양식 먹기를 사모하는 복된 성도, 그래서 놀라운 은혜와 상급 받으시는 여전도의 회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무엇이고한데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정말 헛되이 낭비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달란트를 땅에 파묻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왜 시험에 들었습니까? 하나님께 나만 남았다고, 정말 나밖에 없다고, 나니까 이거 한다고, 나니까 이거 감당하죠 하나님, 그런 생각을 했기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 말씀하셨죠? 아니, 너 같은 사람이 3,000명이나 더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잘했다 칭찬 듣는 거룩한 여전도 회원들 되게, 그런 한영교회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